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전쟁은 아주 나쁜 짓이에요. 전쟁을 제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얼마나 막 철저하게 경상도 말로 하면 조지고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막 악독하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이렇게 진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고 서로 총을 쏘고 서로 팽팽해서 이 고지를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 이브, 성탄절 첫날 저녁이 있어요. 그때 독일 군인들이 한 명이 노래를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다 따라서 불렀어요. 연합군 쪽에서 딱 들어보니까 성탄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들도 다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서로 전쟁을 멈추고 화해했어요. 물론 다른 데서는 전투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사람들끼리 싸워요? 전쟁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양들이 있는 마구간. 양들은 나중에 들판으로 나가 있었고 마구간은 비어 있었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데기로 싸가지고 양들이 밥 먹는 굴 위에 이렇게 뉘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나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세요. 그래서 어떤 예고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당연히 처녀는 아기를 못 낳아요. 혼자서. 결혼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처녀는 절대로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을 보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이죠.
그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미리 예고했지만 어디 지역에서 태어날 것도 미리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세금을 다 걷기 위해서 호적을 시켰어요. 고향에 가서 다 호적 등록을 해라. 그럼 우리나라도 주민세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런 걸 받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시켰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호적 등록하러 많이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집집마다 사람들이 꽉꽉 찬 거야. 베들레헴의 고향인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 살다가 고향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판을 구했는데 판이 없어요. 아무데도 판이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양들이 잠자는 마구간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잠자를 애기 날라고 간 게 아니야. 거기 가서 잠자를 쉬러 갔는데 아마 거기에서 그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천으로 싸서 어디에 눕혔다고? 마구간, 그 말구유에. 말구유는 뭐 하는데요? 양들의 양식을 먹는 데죠.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냥 식인종처럼 막 뜯어먹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그리고 그 양식이 되신 것을 말구유에, 양들이 먹는 그 유물통에 거기에 누워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다판이 아무도 빈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라고? 마구간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판이 없어,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 갔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빈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좀 피워 놓으면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마음이 뭘로 차 있나?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올 마음의 빈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혜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좋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에 빈방이 없이 꽉꽉 세상 것으로 꽉꽉 채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열어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희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살면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게 돼요. 제가 성탄절 어제 카톡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촌에 계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그 엄청난 책을 만들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촌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800페이지짜리 요한계시록 책을 썼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선물로 줬대. 어쨌든. 근데 어떻게 촌에 계신 분이 그걸 만드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촌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무시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목사님 얘기는 그건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해석하면서 진짜 아무도 어떤 성경 해석학자도 아무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주지도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딱 부딪힐 때 막 일주일씩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씩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는 세계사를 읽어봐야 돼. 내가 세계사를 딱 읽어보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천문학을 알아야 돼. 그러면 현재 이런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공부를 하고 보면 해답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 지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열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저기 마음간으로 보내지 말고 예수님 그때는 마음간에 가셨지만 오늘은 제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